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교제와 한 주의 삶의 자리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하시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사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 이 복되고 귀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모여있는 시간 임재하셔서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사 자녀 삼아주신 거룩한 백성들이 오니 이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거룩하고 귀한 것들로 체험받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여있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를 돌아보며 올려드리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 주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새롭게 주신 한 주를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영광스럽고 귀한 자리, 은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지나온 삶의 자리에서도 아버지 여기 오니 우리 자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사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충만히 지원받아 우리에게 맡겨준 한 주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체험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마땅히 누리는 자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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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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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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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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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재성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특성을 하나님 받아주소서. 코로나라는 삶의 질고 속에 지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돈과 시간과 재능을 나와 내 가족에만 집중한 죄와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과 마음이 아파 울고 있는 이들을 보듬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오늘도 시편 20편으로 이재성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 역사하여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내로남불의 사회가 아니라 내 탓이로소이다 이것을 외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를 학생들에게 전달하시고 이를 위해 눈물로 어린 영혼들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주변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교회가 말씀과 기도라는 신앙의 핵심 가치를 온전히 선포하여 지난 100년간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의 눈물과 말씀의 땀에 젖어 여기까지 왔음을 알려주는 동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삶이 너무 고단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우리의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간구와 아픔을 하루빨리 해결하여 주소서. 복음을 위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 영적 싸움을 치르시는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의 상황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악한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의 미세먼지는 중국 땅에만 머무르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만날 때에는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얼굴만 보아도 은혜가 되는 소중한 만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213장 1절을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찬송 부르게 하시고자 구속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로 임하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헌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마음을 함께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소망하옵기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일, 구속의 역사,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은혜가 널리 증거되는 데만 이 예물이 사용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에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가시는 위대한 구속의 사역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소원과 마음의 갈망까지 이루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도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또 이 한 주를 시작함에 있어 예물을 드림과 또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갈망과 여러 가지 삶의 처지와 형편까지 함께 담아드리오니, 아버지 모든 것까지도 향내나는 예물처럼 받으셔서 입술의 말과 마음에 담겨진 뜻까지 이루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들 잘 계셨죠?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대한민국이 잘 발전하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6월에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참여하여서 교회도 빨리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20%에 대한 것은 주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목자 교육이 있는데요. 해당 목자분들은 그 에덴 여기 그 카페에서 이든 카페에서요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간식을 드시고 이 자리로 다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아마 봉투를 받으셨을 텐데요. 헌금을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본당 게시판에 기도 요청 카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사님들이나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녀 출생을 감사하면서 귀하게 꽃들이 맺어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우리 교동정란에 보면 입원하여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또 교우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귀한 이름들을 기억하시며 함께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이 시작됐고요. 또 오늘은 또 6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6월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또 가정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옆 사람을 좀 축복할까요? 6월 한 달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로 9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를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같이 서도다. 읽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시온 찬양대 우리 유명희 집사님 특별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간절히 비오니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속 사람이 강건케 하소서. 주님의 사랑 그 너비와 깊음과 높이를 깨달아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무릎 꿇고 내가 주 앞에 간절히 비오니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속 사람이 강건케 하소서. 주님의 사랑 그 너비와 깊음과 높이를 깨달아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너무 아름답고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붙들고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며 예배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가슴에 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누리는 가운데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한 뜻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사 또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친구들끼리 모임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그 이름을 우리들, Ours라고 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함께 어울림으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우리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는 결코 우리가 될 수 없지요. 숲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그루의 나무는 아무리 우람하고 아름다워도 결코 숲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고 별 가치가 없어 보여도 갖가지 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만 비로소 생명을 만들어내는 숲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람한 나무보다는 숲이라 정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양한 나무가 어우러져 숲을 이루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함께 어우러질 때만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어우러져가 만들어가는 숲,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 혹은 숲 공동체라고 저는 교회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근거가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우리적 존재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함께 계획하여 이루어 가셨던 위대한 사역을 소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한 사람 아담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숲을 구상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자어로 인간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혼자서는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우러질 때야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다. 그래서 무인도에 있는 로빈슨 크루소 같은 사람들은 사실 인간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함께함, 어우러짐,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됨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개념을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성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부터 저는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낸 교회에 대한 정의, 신학, 그리고 소망을 조금 쉽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 교회는 우리 공동체, 숲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요, 그래야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가면 거의 마지막 날 빠짐없이 기대하며 준비하고 시행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바로 캠프파이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대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모닥불 주위를 돌면서 진행했던 특별한 프로그램이 캠프파이어였는데요. 여러분, 이 캠프파이어를 가능하게 하는 불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장작 하나, 큰 나무 한 둥이로서는 결코 캠프파이어 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거대한 나무라 해도 나무 하나로는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나무 하나로는 힘겹게 그 나무 위에 휘발유를 부으면서 불을 붙여 놓아도 곧 꺼지고 맙니다. 작지만 가늘어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장작이라도 함께 어우러져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만 비로소 축제가 가능한 캠프파이어의 불꽃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장작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그 결과가 캠프파이어를 가능케 하는 불꽃이 되는 것이지요.
과거 대학에서 이 전반적인 그 학교 행정을 맡아보셨던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 교직원을 뽑을 때, 특별히 이게 교수를 선발할 때, 이렇게 지원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지원서를 모아서 교수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넘긴답니다. 그러면은 이 교수 이제 그 선별위원회가 모여서 이제 그 들어온 서류를 검토하고는 최종적으로 이제 그 대상자가 이렇게 올라온대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서류가 올라오는데 나중에 교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우리가 이분을 결정했습니다 라고 올라오는 교수를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미심적인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서류들 중에 정말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제외놓고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되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지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책을 바꿔서 이 모든 서류들을 교수위원회에서는 이 어떤 검토하시고 그리고 평가하시고 평가물과 함께 모든 서류를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발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 제출된 서류를 다시 올려주시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살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바꿨던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위협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질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교수를 뽑아 놓으면 그 모든 손해는 공동체가 함께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학교는 질이 점점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인지도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교수들뿐만이 아니라 교직원들, 그리고 그 교직원들의 가족들까지도 이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함께라는 개념이 사라진 공동체는요, 개인의 욕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함께 점점 더 퇴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함께가 중요한 이유, 그 개념들을 가슴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이 땅의 부모님들도 잘못 생각하는 지점이 여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이들 한없는 경쟁 속으로 밀어넣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 외에 다른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의 경쟁 상대로 그렇게 설정해 놓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부모들,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생각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은 아예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하는 이 참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경험하고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태어날 때 조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라고 해서 차별받고, 그리고 또한 사회에서 냉대받고, 그러므로 마음에 아픔을 안고 자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회를 향한 분노가 생겨나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로 온전한 사회인이 되지 못했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다 받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개념이 사라진 사회는 결국 서로가 적이 되고요, 상의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한 증오가 가득한 그런 삭막한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숲이 사라진 곳은 황량한 광야나 사막이 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리고 우리 동천교회가 축제의 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어우러져 불꽃을 들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환호와 축제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 속에도 이 함께라는 개념을 붙들고 함께 어우러져가는 아름다움을 꿈꿀 때 우리 동천교회는 비로소 캠프파이어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라는 그 어우러짐이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움,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사회에 회복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캠프파이어의 아름다운 축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이 아름다움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공동체가 정말 숲과 같은 공동체, 누구라도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아름다움 있는 공동체, 그렇게 함께 캠프파이어의 불꽃이 타올라 축제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개념을 회복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래야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우리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옥수수를 여러분 혹시 재배해 보셨습니까? 시골에서 옥수수를 키워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자랐기에 이 옥수수가 자라고 그리고 옥수수가 익어가기를 기다리고 익어가면 얼른 가서 따먹고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며 그렇게 자랐는데요. 이 옥수수 알이 땅에 심겨지고 그리고 싹이 나기 시작하면 정말 급속도로 그렇게 그 줄기가 자라갑니다. 이 옥수수 때가 쭉쭉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언제 옥수수가 열릴까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옥수수는 스스로 그 시기를 알려준다고 농부들은 말씀을 합니다. 옥수수 줄기가 자라면서 어떤 시점에 이르면 줄기 밑부분에 여러 개의 갈고리 모양의 다리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옥수수가 열리면 뿌리 하나로는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기에 여러 개의 갈고리 모양의 다리들이 이리저리 뻗어 땅에 박힘으로 줄기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그것을 보면서 옥수수가 열릴 때가 되었구나 하고 분별한다고 합니다. 만약에요, 옥수수가 열릴 만큼 줄기가 자랐음에도 갈고리 모양의 다리가 사방으로 뻗지 않으면 그 옥수수 때가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여기저기 뿌리가 생기면서 땅에 깊숙이 그렇게 박힘으로 줄기를 지탱하는 힘을 옥수수 때는 갖게 된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식물이 자라는 과정 속에도 그 생명체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때를 따라 준비하고 기다리며 열매 맺는 시기를 조절하는 그런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옥수수 때 하나도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알며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공동체, 그래서 어떤 시련과 아픔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가치를 지닐 때 비로소 우리는 옥수수를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LA의 로스앤젤레스의 그 한 도시에 가보면 그 노르망디 에버뉴와 그 다음에 피코 블러드라는 이 길이 교차되는 그 로터리에 그 스토리지 빌딩이라는 그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한 벽, 그러니까 그 사거리에서 가장 잘 보이는 큰 벽에 이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한쪽 날개만 있는 천사들이 서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화에는 그 루카치노 데 그레센초라는 분의 유명한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 날개를 가진 천사입니다.
우리는 서로 안아줄 때에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천사인데 날개가 하나밖에 없다. 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날 수 있다고요? 서로가 어깨 동무하고 서로가 날개가 되어줄 때 함께 날아오를 수 있다. 이런 글귀를 써놓은 거죠. 그 건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데는 연유가 있답니다. 그 도시가 점점 더 흉포해졌고요, 범죄율이 높아졌고 마약과 폭력이 늘어가는 그런 사회에 악순환이 계속되자 그 시장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저 건물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서 보게 하면 어떨까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 건물에다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벽에 모두가 잘 보이는 그 사거리 가장 큰 건물에다가 그 그림을 그려놓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가만히 서서 그 그림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그 그림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 그림을 들여다보며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광경도 벌어졌고, 그리고 그 그림이 유명해지자 많은 곳의 사람들이 일부러 그 그림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그런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그 그림이 그려진 이후로 그 도시는 흉포한 범죄들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평온한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기록을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러한 그의 고백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5절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오기 전에 그는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어느 도시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아덴, 변론을 좋아하고요, 철학을 좋아하는 그 도시, 그리고 지식인이라 자부하는 도시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변론을 일삼기 시작을 했고요, 끊임없는 논쟁과 사변 속으로 그렇게 치닫고 있는 도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도시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복음적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유대인들이 그를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목숨은 위협받기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는 부랴부랴 도망치듯 아덴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아덴을 떠나 도착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덴에서의 큰 시련과 고난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탈진 상태로 몰아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기진맥진함 속으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끈 것이지요. 마치 한쪽 날개를 잃은 천사처럼 그렇게 처량한 모습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힐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좋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때문에 로마를 떠났던 부부가 이미 고린도에 도착해 있었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디모데가 급하게 사도 바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이들은 마치 옥수수 떼의 갈고리처럼 한쪽 날개밖에 없는 천사의 또 다른 날개가 되어준 날개처럼 사도 바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요,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내가 다시는 피 묻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증거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의 복음 전파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모세 곁에는 아론과 훌이 있어 든든한 갈고리 같은 역할을 해주므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지요.
이들은 함께 갈고리처럼 뻗어간 뿌리가 되어주므로 함께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요.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숲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야 비로소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개념, 숲 공동체의 개념이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나팔을 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팔은 누가 부나요? 승리한 사람 스스로 그렇게 부는 것이 나팔이 아니죠. 누군가를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위대한 승리가 주어졌을 때 곁에서 나팔을 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팔수입니다. 승리자가 아니라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부는 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나팔은 너의 승리를 기뻐하며 울려주는 나의 빵빠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 오늘은 우리가 시를 쓸 시간은 없지만 아름다운 시를 함께 읽는 것도 행복한 한 주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하며 다 시인처럼 1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렇게 함께 성경을 읽으면 가끔 하는 질문이 있죠.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가? 질문 가끔 하죠.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타납니까? 너라는 단어입니다. 너.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체가 너입니다. 너는 주어와 같은 그런 역할을 1절부터 4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4절까지는 너를 향한 아름다운 기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어는 너입니다. 너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의기소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여 낙심한 너를 높이 드사 머리를 들게 해주시고 너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응답하시고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며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내 모든 길에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시인이 올려드리고 있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것이 너를 향해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입니다. 지금 시인이 바라보는 너는 환난 가운데 있고요, 걱정과 낙심 가운데 처해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어 보이고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는 것 같은 마음의 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너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시편 20편이 가는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나? 하나님은 나를 기뻐 받으실까? 두려워하고 떠는 그 너를 가슴에 안고 드리는 나의 기도, 그것이 시편 20편입니다. 오늘 시인은 내 주변에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사정을 가슴에 담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인의 기도는 더 아름다운 장면으로 나아가는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시인의 마음으로 한번 낭송해 보시죠.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부터 4절에서 주체어가 뭐였다고요? 너입니다. 너를 가슴에 품은 나의 기원, 너의 이름이 끊임없이 불려져요. 그런데 5절부터는 그 주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죠? 우리로 바뀌어요. 우리로.
그래서 5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주체어로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크게 휘두르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나팔 소리를 사방에 휘날려 듣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의 간절한 열망이 시인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에게 개가의 노래, 깃발을 흔들리며 나팔을 크게 불려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열망, 그 마음의 열망을 갖게 한 것이 뭘까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너를 높이 드실 때 나는 너로 인하여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위대한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이것이 바로 시인이 부르고 싶은 노래, 깃발을 흔들어 보여주고 싶은 그의 찬양의 이유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내 입에 찬송이 되고 세상이 보게 할 아름다운 나의 나팔 소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 시인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열망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열망은 8절로 연결이 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던 모든 것들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보등어 서로의 날개가 되어줄 때 너의 원수는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함께 일어나 위대한 승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이 노래를 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고 너를 위협하던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함께 일어나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을 격려하며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20편이 가는 자리이고 특별히 8절은 그 위대한 승리를 확신하며 함께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시편 20편은 너를 향한 기원에서 시작하여 나의 고백을 거쳐 우리가 함께 누릴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을 통해 시인이 보여주는 감동스러운 고백이고요. 이것이 결국은 교회가 기억해야 될,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될 아름다운 방향인 것을 오늘 시인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가슴에 안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너의 승리로 인하여 줄치할 수 없는 기쁨을 노래하며 마음껏 깃발을 흔들어주고 나팔을 불어 너를 알려 축하해주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는 자리이고 이럴 때 우리는 함께 아름다움과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할 때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너가 불어주는 나팔 소리를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속담을 가르치는 중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대답해 보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신가요? 속담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니까 눈만 멀뚱멀뚱 뜨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갑자기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달려가서 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생뚱맞은 대답을 들은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어떤 땅인지 봐야 되죠 하면서 아주 순진하게 이렇게 대답을, 신나서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공동체가 아니라 너의 잘됨으로 인하여 노래를 불러주고 너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깃발을 흔들어주고 네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나팔을 불어 축하해주는 공동체,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네가 받은 은혜가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에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되어주고 그렇게 함께 한쪽 날개가 되어 그리고 함께 지탱할 뿌리가 되어 견고하게 함께 서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배우며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빚어내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세대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교회가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에 이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 알려주어야 됩니다.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달려가 축하해 준다. 함께 기뻐해 준다. 우리 동천교회가 이런 공동체, 이런 가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함께 앉혀 놓으셨음에 감사합니다. 어우러져 숲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든 숲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지친 영혼들이 쉬어가며 위로받고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동천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로 삭막해져 가는 세상 나만 알고 너를 외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함께함의 가치를 가슴에 담고 더불어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일에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가 함께 이 가치를 보여주는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함께 옥수수를 수확하고 함께 축하하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22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춤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은 일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숲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이 아름다운 가치를 배워가고 그렇게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기를 우리 동천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이 만들어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과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